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마가의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고 16절부터 마지막 33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믿음을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이미 14장에서부터 성령이 오시리라, 성령이 오시리라,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리라, 이 말씀을 이제 거듭거듭 하셨죠. 그래서 앞에 그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가고 성령이 온다. 나는 왔던 대로 다시 가고 성령이 온다. 이런 얘기를 거듭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내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는 거고 죄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해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는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땅에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요?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게 첫 창조, 아담의 첫 창조이죠. 근데 그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하나님하고 분리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어있는 아담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그 죽어있는 아담을 살리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죽어있는 아담, 그 죽어있는 아담을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곧 죽은 아담을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하신 일이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 했다고요?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바로 그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흙덩어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 생기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 살리는 영.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사랑을 언약하고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지만 아내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고 남편은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막 화를 내는 이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또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어도 어떤 아이는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게 되고 또 어떻게 죄와 그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 번 돈을 기꺼이 헌금하고 매일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또 돌아가는 것일까요? 이게 다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 같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나면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성령은 누구에게나 일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일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잔잔하게 출렁이는 저 동해바다 위로 해가 쫙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오른 태양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다시 저 서쪽 하늘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떠올라서 또 질 때까지 영광스러운 달리기를 그렇게 태양은 열심히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이 없이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존재할 수가 없죠. 태양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태양 없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태양의 힘으로 태양이 비추는 그 빛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를 태양계 이렇게 말해요. 태양계. 그런데 그 태양이 쫙 하고 찬란하게 떠오른 그 태양이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에만 비추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비추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태양이 비추나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가 착하게 살던 악하게 살던 태양은 모두에게 다 골고루 비춰줘요. 모두에게 다 골고루 다 빛을 비추고 따뜻한 볕을 쬐어주죠. 그렇게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해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통해서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도는 달과 별들의 이 운행을 통해서 시간을 만들어내시고 그 시간을 가지고서 모든 만물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태양 주위로 달이 돌고 지구가 돌고 달이 또 지구 도위를 돌고 여러 별들이 태양 주위를 돌면서 시간을 만들어냈고 그 시간이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서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만물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인간의 삶이 질서 있게 살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 법을 지키고 그 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양심. 그래서 사람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대로 살고 규범대로 살고. 법이나 규범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하나의 규칙이거든요. 그 규칙을 지킬 마음을 여기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있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자연이든 모든 우주든 아니면 우리 인간이든 이 땅에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성령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은총 속에. 이게 성령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세요. 특별한 은총. 그 특별한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콕콕 골라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 누구만 콕콕 찍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해요. 1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 예수를 영접하고 누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사느냐?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한다고요. 사람의 뜻으로나 혹은 혈육의 그런 방식, 그런 육체의 혈통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교회 다닐 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그러면 친구가 전도해서 왔습니다. 또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은 것 같고 또 자기가 무슨 잘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깨달아서 예수를 믿은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말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 성령 하나님의 방법.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과 자녀 출산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렇게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다 낳고 사는 그런 일반 은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콕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특별 은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반 은총의 방식,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누리는 그런 일반 은총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믿는다고 그 아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남편이 저절로 교회 나오나요? 그러지를 않아요.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어떤 놈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어떤 놈은 다른 길로 가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면 죽었던 우리 속 사람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는 것이고 감았던 눈이 떠지는 것이고 마치 시신을 꽁꽁 동여매던 그 끈이 풀려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죄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자유함의 영이고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성령이 들어올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특별한 은총으로 죄인으로 살던 사람을 가정에서 불러내어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을 일터에서 불러내어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사람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요. 성령님이 불러내시는 특별 은총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주 만물이나 사람들 중에 성령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이 하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떠오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요, 난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런 말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소리이죠. 오늘 본문 8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행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 알듯 말듯 아리송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해주셨어요. 그런데 8절에 그 책망하시리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엘렌코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을 이해하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요 엘렌코, 꾸짖다, 이 말은, 책망하신다, 이 말은 깨닫게 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꾸짖다는 말이고 이쪽에서 보면 깨닫게 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제가 구약 성경을 강의할 때 반복해서 가르쳐 드린 것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심판하신다는 것은 곧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곧 구원이다 그랬죠.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방주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때 애굽을 심판하시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곧 뒤집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그런 말이에요. 세상을 꾸짖는 것은 곧 뒤집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꾸짖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죠. 뭘 갖고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세워놓으니까 이제 홍해가 갈라지듯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갈라지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걸 잣대 삼아가지고 세상을 뭐예요?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걸 잣대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죠.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데 그 밝히 보이는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데 그 밝히 보이는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게 뭐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오리무중 안개가 껴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자꾸 깨닫게 하면 자기 백성들 눈앞에 뭐가 선명하게 보인다고요? 십자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공들여서 만들어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 십자가, 그게 눈앞에 환하게 보여요.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자꾸 밝히 보이는 작업을 통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들, 그 십자가를 자기들 힘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 세운 사람들이 있죠.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세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로마 군병들이고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들을 곤란에서 이끌어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붙들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죠? 그때 들은 것은 누가 들은 걸까요? 성령이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가 들은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실 거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껏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제자들이 여지껏 들어온 그 말씀을 누가 생각나게 한다고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러 간다 하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하시리라? 증언하시리라.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로 뭐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시는 이 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일이에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이 말씀이 어디서 다시 이루어져요? 오순절날 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임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 창세기 11장에서 이 바벨탑을 쌓고서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던 그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언어가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기 다 자기들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게 이 바벨탑 사건에서 있었던 저주가 풀렸다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통일하고 하나가 되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너희 안에 누가 오실 거니까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 모든 것을 지금까지 내가 나한테서 들었던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땅에 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있는 우리들은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늘 밝히 보게 되고 그를 붙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믿음의 삶을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자랑하지도 말고 욕심도 내지 마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